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례도 받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명실공히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자임을, 지도자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숙제 하나를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공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내부 사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적에 대한 그 아무런 정보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반가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2절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도무지 자기들은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가뭄의 단비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3절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주님의 말씀은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혹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리고성은 사람이 돌아서 무너질 만큼 그렇게 약한 성이 결코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벽과 내벽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겉벽과 내벽 사이에는 2m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이 한 벽은 4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견고한 성벽입니다. 이 성은 사람이 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무너질 만큼의 성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도는 것이 위험한 것은요, 여리고성은 고지대에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 밑을 돌아야 돼요. 이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은요, 이 위에서 내려다보던 여리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쏟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돌고 있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돈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이 성을 돈다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성을 돌겠습니까? 성을 돌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누가 바라다 보아도 저러 성 높이에서 자신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공격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 위험한 일에 누가 뛰어들겠냐고 말이에요. 어느 좀 이상한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구만요. 여리고성은 이 백성들이 열심히 돌아가지고 땅에 지반이 흔들려서 무너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0.1%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도는 것만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돌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 백성들이 6일 아니라 60일, 100일, 1000일을 돌아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이 백성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려고 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여리고성만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은 이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도는 것만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올바로 쫓아가는 자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 때에 말하지 말아라. 너희 소리를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 종일 터덜터덜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 어떤 사람은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다고 짜증내고, 어린아이들도 동참하거든요. 울고 불고,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얼마든지 폭발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소리 내지 마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 소리,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들어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적하고 싶었을 거예요. 비난하고 싶기도 했고 정죄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을 돌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점 자기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도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정복한 자에게, 자기를 무너뜨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님이요, 7일째는 7번 도르라고 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데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럼 7번을 돌려면요, 3, 7은 20일, 새벽부터 밤을 자지 않고 하루를 꼬박 돌아야 됩니다. 쉬운 일입니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하루를 돌 때는 오합지졸이었겠죠. 뭐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면서 그들은 어느새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째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 된 자에게, 믿음의 손을 잡은 무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는 것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19절, 2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4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은요, 전리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금 이긴 자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누가 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들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주님 되시게 했을 때 여리고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도는 것만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한 여리고성,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이 많은 이런 여리고성,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지속되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떡하니 버틴 채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칩니다. 실족합니다.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여리고성 앞에서 5년 10년 버티다 보면요 신앙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돌기만 해요. 돌아보자. 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리고성 돌듯이 여러분 문제를 놓고 돌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가서 그 집을 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을 자기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정말 도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정말로 도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무너질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도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못한다고요. 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리고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여리고도, 어떤 가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자식도, 어떤 습관도, 어떤 신앙의 문제도 무너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 손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돌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복을 주시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주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통로예요. 기차가 레일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가 차선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신앙의 차선을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개입은요, 우리 옆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 돌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둘이서 돌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있고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모델을 세워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그들이 끝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동역자들을 붙들고 함께 신앙할 때, 같이 화이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